많고 큰 은혜는 저 큰 나라 문화기다. 너도 각종을 굴러 깊은 내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외로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펴보고 그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아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나는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자곡하고라 이제 곧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이. 자곡 내 노래가 예쁜 대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도 전하라. 오늘 이 아침 우리 신앙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무엇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창하여 많이 힘드는 것과 날마다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마음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율법으로 받으며 악한 관념과 아름다운 입으로 부르는 자라. 우리는 쓰리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위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9월 한 달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파도와 풍파가 밀려올지라도 저희들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암행하며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저희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일천번님을 올려드립니다. 김현희 권사님 319번째 아버지 최용석 유병아 이 가정을 놓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늘 주의 품으로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평화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자손들도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저들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 그 시는 지금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이 말은 직분은 6장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직분이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그런 파견된 그런 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일하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 일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자를 일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싹을 받고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또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 또는 일의 처리나 계획을 아주 잘하는 사람 이런 것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 첫 번째는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3절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직책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랑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는 길인데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그런 내용인데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의 죽음으로 어떻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헬라인들은 이 죄 어리석음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자기들이 지혜롭게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십자가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십자가는 실패다. 왜 죽느냐? 살아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대교회 때 복음 전파자들은 강함이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요즘의 교인들 정말 십자가를 잘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제가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느끼는 것 그리고 제가 그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작은 교회가 됐든 큰 교회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식사를 못했어요. 공동 식사를. 이 교회에서 코이누니아 교회 예배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교제인데
이 규제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목사님도 마스크를 쓰고 그냥 관계성 가리막을 가리고 그래서 성도 간에 악수도 잘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얼굴만 그냥 마스크를 다 쓴 채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이런 것들이 3년 정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밥을 안 먹어도 되겠구나 점심을 이제 보통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식사 문제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아요.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식사를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난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십자가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누구도 교회에서 십자가를 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의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요즘의 교인들은 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 기독교 TV를 많이 채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설교 또는 간증 또는 뭐 찬양이 나오는데 그런데 보게 되면 과연 저런 뭐 제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일부가 특히 이제 부흥사들의 두 가지가 있어요. 부흥사의 스타일이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 종말이 가까워왔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쩌고 뭐 세계가 멸망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두려움을 주게 해서 더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그런 그 분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저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 완전히 코미디예요. 설교도 그냥 웃다가 끝나고 물론 웃는 거 재미있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복음이 잘못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진정한 구원은 뭐냐? 오늘 4절, 5절 이렇게 보게 되면 오직 모든 일 하나님의 일꾼에서 잡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거리낌이 없이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준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리낌이 없이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지 않게 되면 또 안 지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국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넓은 길을 찾으려는 그런 욕심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덧입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진리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마땅해야 될 그런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